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고 바르게 깨달아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오직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의 목표의 전부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40일 만에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말씀이지 하면 틀린 말도 아니기에 그대로 인정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전도하여 구원받게 한다는 것은 제자 삼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은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와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은 제자 삼는 것이다 라는 말은 같은 것 같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제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와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여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교인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인입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다니고 싶으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교인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하게 예수 믿는 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류상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새겨 들으시길 바라요.
교인은 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세 종류로 분류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는 예수님이든지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시든지 다 똑같아요. 누가 됐든지 따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착하고 진실하게 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 종교나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과도 관계가 없어요. 단지 사람들과 사귐을 위해서, 교양적인 삶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가도 만일 자신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너무 헌신을 요구하거나 희생과 손해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교회를 그만 다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 것처럼 무리였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리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교인의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무리들도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무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무리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거기에서 음식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삶을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을 따라 변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라 가치관이 변하고 사상이 변해야 합니다. 외모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관, 가정관, 물질관, 직업관, 인간관, 국가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신앙이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생각, 모든 그릇된 생활 방식이 바뀌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류는 신자입니다. 첫 번째 분류는 교인, 두 번째 분류는 신자. 임의로 한 것이니까 지금 분류하는 그 내용을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함을 알고 죄사함에 감사함도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은사도 체험했어요. 방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가운데는 11조도 바칩니다.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마쳤을 때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봉사의 이름은 같지만 진정으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교인, 두 번째는 신자, 세 번째는 제자, 이렇게 분류를 해본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삶의 최우선순위가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희생도 기쁘게 감수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뚜렷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교인이 되라고 하시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는 신자도 아니고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인에 머무르지 말고 신자에 머무르지 말고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며 또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애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많은 무리 가운데서 자신이 원하는 자, 자신과 삶을 함께하고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맡길 자 12명을
제자로 따로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생활하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는 훈련받은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다수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숫자였지만, 많은 그 무리에 비하면 적은 숫자였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시고 세상을 복음화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이 120문도와 함께 약속된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무리였습니다. 제자는 소수였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무리와 제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자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나 친척, 자기 자신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란 가르쳐서 훈련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교인은 많지만 제자된 사람은 많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취미도, 자기의 개성도, 자존심도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제자는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무리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12제자처럼 제자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면, 교인이 되면 항상 내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하는 감정이 생기죠? 12제자죠, 12제자. 베드로의 모습, 안드레, 빌립,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설정해보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러냐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제자의 조건에 나는 과연 일치되는가, 합당한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생각할 것은 제자로 사는 길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어 자기를 따르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의 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것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 점을 어린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제자가 되는 길을 설명하려고 하면 참 갑갑해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성경 말씀대로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같이 읽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때의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직업이잖아요. 자신의 재산이잖아요. 생계의 중요한 원천이죠. 이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그것을 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아이들에게 잘 맞지 않고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지? 하고 물어보니까 한 아이가 컴퓨터 게임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버리고서라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다 집에서 이제 기계를 갖다 놓고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옛날에는 아이들이 다, 요즘도 PC방 여전히 있지요. PC방에 가서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하니까 주일날 오전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교회, 이제 제가 있던 그 교회에,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교회에 가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교사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골목길을 지나다 보면 PC방이 있고, 거기에 이 PC 게임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주머니에는 뭐가 있어요? 헌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거기 들어가서 시작을 하면 이제 교회도 못 오고 헌금 거기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한테 야단 맞고, 선생님한테 또 이제 책망도 받고,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컴퓨터 게임을 버리고서라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면서 주인 되신 분으로서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도리어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가난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가난해져야 한다면 그 길을 과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참으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허다한 무리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무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자체에 넘어져요. 여기서 막힙니다. 여기에 이 미워한다고 하는 이 뜻의 헬라어는 미세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비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덜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부모나 그 밖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미워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조금 이 해석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덜 사랑한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제 미워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마음속에 정말 미움을 가지고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들에 대한 사랑과 상충될 때, 그러면 누구를 택하겠느냐는 거예요. 마치 그러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처럼 대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어떤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하시면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 그것은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내인 사라와 상의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을 하였습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목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보다도, 또한 자신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 형제, 처자를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공짜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곳들이 많이 있지요. 특히 이제 휴대폰 판매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공짜폰 받아보셨습니까? 없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무료 성경학원이라고 유혹하는 신천지 이단도 있어요. 그러나 공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탕발림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기당하고 더 많은 대가를 치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공짜예요. 구원은 공짜입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공짜인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겠어요? 세상의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바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떠한 부로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 목숨을 대신하면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 목숨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무조건 공짜일 수밖에 없어요. 그 대가를 치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누가 대신 값을 치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 목숨으로 우리를 위해서 수모받고 모멸당하고 고통당하고 죽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 대신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은 우리에게는, 구원 자체가 공짜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이제 천국에 우리가 천국 티켓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제 언제든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영어로 제자, disciple이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뜻을 가진 discipline이라는 것과 같은 어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제자와 훈련은 동일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훈련은 곧 고난과 수고를 동반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태어나지만 제자는 훈련으로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본문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뜻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위해서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가장 끔찍한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마음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심지어 로마 당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것을 충분히 깨달았던 시절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오랜 세월 동안 전 제국 전체에 아주 험악한 그런 박해가 세 차례 대규모의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대규모의 전체적인 박해를 말하는 것이고, 크고 작은 박해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얼마나 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가를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도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카타콤까지 동굴을 만들어서 그곳에 피신하고 생활하고 예배들 드리는 그런 유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재산상의 손해가 막대하고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박해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믿은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는 주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 수 없는 죄의 짐은 주님이 지셨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통해 져야 될 십자가의 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몫으로 남아있는 십자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이기심과 야망과 자만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얇은 소책자인데 굉장히 감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요.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밀림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가 이제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서 파인애플 묘목을 가져다가 원주민을 고용해서 이제 심은 거예요. 3년이 지나서 이제 열매를 결실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겠구나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이 파인애플이 익기가 무섭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주민들이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선교사는 원주민들에게 내 나무니까 파인애플을 따가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서 익기만 하면 따가는 겁니다. 선교사는 아무리 설득을 하여도 듣지 않자 화가 나서 병원 문까지 닫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그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선교사와 원주민의 줄다리기는 8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제 할 수 없이 파인애플 농장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파인애플 농장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원주민들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파인애플을 훔쳐가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원주민들이 자기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선교사의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파인애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종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순종을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평하며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를 따르는 자만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39장에 이렇게 찬송을 해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어떤 사람이 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제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조금 가벼운 것으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한 방으로 데려가셨는데 그 문을 여니까 그 방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십자가가 꽉 차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너무나 기뻐서 이제 막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십자가를 아무 곳에나 내려놓고 마음에 드는 십자가를 선택하여라. 이 사람은 신이 나서 이것저것 골라보는데 마땅한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은 너무 크고 또 어떤 것은 등에 배기고 또 어떤 것은 너무 넓고 이렇게 한참을 이리저리 뒤적이면서 이제 고민하다가 한참 후에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십자가를 발견을 했어요. 그는 기뻐하면서
예수님 이것이 마음에 듭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주셨더라면 이런 번거로움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내 십자가를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그러기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신이 다시 고른 그 십자가는 지난 수년 동안 자신이 지고 다니다가 조금 전 내려놓았던 바로 그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가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기쁨으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삶, 그것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삶이요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제자의 길이기도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베드로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고난을 피해서 로마를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를 피해서 이제 한참을 도망치던 베드로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그 앞에 나타나신 주님께 묻습니다.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의미의 말이죠. 이 말은 유명한 영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고난의 멍에를 벗기 위해 도망친 로마로 가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러 가노라.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자신이 도망쳐 나온 로마로 돌아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생애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는 순교할 때에 자신이 어떻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거꾸로 달리게 해달라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분을 망각한 사람, 사명을 내던진 사람, 십자가를 땅에 내려놓은 사람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여전히 상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가는 바른 길입니다.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나는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인인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저 예수를 믿으니 천국에는 들어가겠지 않은 신자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입으로 말만 해서 귀로 듣기만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꺼이 내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